자,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는 숫자는 이 복희도에 되어 있고 3대 상서 이렇게 다 나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3대 상서는 복희, 문왕, 용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걸 이제 용담도는 처음 듣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요걸 이제 정역이라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정역도는 아니죠. 이게 이제 8개는 똑같지만 숫자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거고, 우선 맨 처음에 상서가 이제 복희도죠. 복희도를 보면 이제 네 번째가 요거예요. 요게 일권천, 이태택, 삼리와 사진내, 이렇게 줄을 그은 거면 왼편은 하늘 사상이고 오른편은 땅의 사상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이것도 이제 전 시간에 잠깐 좀 말씀드렸지만, 요 세 개, 3도의 차이점을 극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선 그거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제 복희들 보면은 전부 다 이 밑에 양효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하늘 사상이다 그랬잖아요. 여기 밑에 음효가 있으면 땅의 사상이다. 근데 질서정연하게 여기에 복희도는 왼편에 오전에는 전부 다 하늘 사상, 그다음 오후에는 전부 다 땅의 사상. 그러니까 오전은 하늘을 가리키고 오후는 어둠이니까 땅을 가리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왕도를 보세요. 문왕도를 보면은 여기에 지금 밑에 양효가 있는 게 여기 하나, 꼭대기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음효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양효, 음효. 그 양음, 양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복희도는 전부 다 양만 있는데 문왕도는 양 두 개, 두 개 섞인 거예요. 땅의 사상도 똑같아요. 여기 보니까 하나, 양 하나, 양 하나, 하나. 그 양 두 개, 두 개. 하늘 사상이나 땅의 사상이나 똑같이 음과 양이 절반씩 나눠진 거예요. 그게 문왕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용담들은 보세요. 저 하늘 사상이 전부 다 음효가 들어가서 밑에 이렇게. 완전히 저기 복희도하고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게 지금. 또 땅은 전부 다 하늘 사상이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지금. 자, 이걸 보니까 개벽이란 말이 실감이 나죠. 개벽이란 건 뭐냐, 완전히 뒤집어졌다는 얘기잖아요. 하늘 사상이 양이 전부 다 땅으로 내려가 버리고 반대로 음이 전부 다 하늘로 올라오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그 얘기예요. 음과 양은, 본래 양은 맑고 가볍고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거고, 음은 밑에 있는 게 그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자, 양이 위에만, 이제 맑고 가벼우니까 위에만 있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 위로 올라만 있으면은 위에만 있고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또 음은 밑에만 있고 올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있으나마나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맨날 양은 양대로, 음은 음대로, 너는 너, 나는 나. 섞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서로 섞여야 돼요. 음과 양은 섞여야만이 그 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법이지, 섞이지 않는데, 남자하고 여자하고 섞이지 않는데, 그 숫자로는 10이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숫자가 왜 1에서 10까지 10개가 되느냐?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10을 해야 돼요, 여러분. 10을 통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10을 통해서 1이 나온 걸 10과 1이 합한 11이라 했잖아요. 11 이룰성체 길도자 11 성도라고 했잖아요. 11에 이르러야만이 모든 숫자는 도를 이룬 거다. 우리 조상들이 옛날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1이라는 숫자, 10이라는 숫자가 온전함을 상징하는 건 맞는데, 그 속에 1이 들어가지 않으면 자식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리 결혼하면 뭐 할 거예요 또, 여러분. 집안에 자녀가 없다면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녀가 있어야만이, 즉 하늘과 땅과 인간, 즉 천지인, 이 셋이 함께 있어야만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천부경이 그랬잖아요. 일시무시 일 속삼극 무진본 그랬어요. 속삼극, 일이
셋이 하나로 뭉쳐있던 거잖아 원래. 근데 그것이 셋이 이렇게 석상극, 삼극으로 벌어지니까 무진본이다 그 얘기예요. 그냥 벌어지지 않고 하나로 이렇게 뭉쳐있잖아요. 뭉쳐있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뭉쳐있다는 얘기는 서로 교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이렇게 벌어져야만이 즉 성장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생장해야만이 다 크니까 다 크면은 일적시켜 다시 하나로 합치는 거죠. 이게 그래야만이 무기화삼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똑같은 이야기인데, 자 복희도는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용담도는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된 거냐면 10을 완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담도는 10이 어디 갔냐면 맨 밑에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10이라는 숫자가 이 3도를 통해서 10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거는 용담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 문항도는 1에서 9까지밖에 없잖아요. 복희도는 1에서 8까지밖에 없는 거라. 8, 9, 10 끝에 숫자가 이렇게 10까지 벌어져야만이 온전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하도하고 낙서, 줄여서 도서라 하는데 도서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도서가 있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그걸 읽고서 그대로 행하는 인간이 없다면은 하늘과 땅이 아무리 많이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 그래서 반드시 주인공은 셋이 돼야 돼요. 천지인. 이게 철칙입니다, 여러분. 셋이 있어야 되는데 복희도 이건 도라고 했고 문항도는 원래 낙서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서라고 했고 합해서 도서라는 말이 생겼고, 요거는 이제 정렬이라고 썼지만 원래 요거는 뭐냐면 부라 그래요. 요게 첨부할 때 이제 부자. 그래서 요건 복희도는 도, 요거는 글서자, 요거는 부호부자 해서 도서부 3단이라 그래요.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원래 천부경이나 지부경이나 그 완성체는 이 용담도에 이르러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수에 이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상징한 도가 문항도라는 거죠. 요게.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모든 역학자들이 정역은 몰라요.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부 다 지금 다 문항도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천부경을 온전히 이해를 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도서부 3단, 요걸 온전하게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요게 4라는 숫자 요걸 보면은 네 번째죠, 요게. 네 번째 이렇게 4라는 숫자가 여기는 뭐냐면 하늘 사상이 있고 여기도 하늘 사상. 근데 용담도에 보면 이제 땅의 사상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근데 숫자는 다 같이 4인데 방위가 다 달라요. 복희도의 그 4는 뭐냐면 하늘 사상에서는 맨 밑에 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맨 아래가 이제 북방이죠, 이게. 북방하고 그다음에 3은 동방이잖아요, 이게. 동방하고 북방 사이에 있으니까 동북간이라 그래요, 이걸. 동북방에 이제 사진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복희도에서는. 그럼 이 동북방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이게 방일만 말하지 말고 이제 하루에 그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세요. 시간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은 보세요. 여기 맨 밑에는 팔군지, 요거는 뭐냐면 자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요. 제일 어두운 밤. 근데 어두운 밤하고 요 3은 뭐냐면 정동방이잖아요, 이게. 그 오전이지, 이게.
그 오전에 한 9시 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그 사이가 사진내라. 그러니까 새벽에 해당이 되잖아요. 새벽. 그러니까 어둠을 뚫고서 뭐가 올라오냐면 양기가 이렇게 쫙 그거 비치는 상태가 요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걸 괴상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요. 자, 이게 팔군지 순전히 음만 있잖아요. 음만 있는데 맨 밑에부터 양이 하나 이렇게 솟아나기 시작한 거라, 이게 지금. 새벽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이때 사는 뭐냐면은 새벽을 상징한다. 양기가 힘차게 튀어 올라오는 그런 새벽을 상징한 게 법기도의 사예요. 그럼 이게 수리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사라는 숫자에는 여러분 두 개의 의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우리는 4 그러면 하나인 줄 알아. 1 더하기 3이 있어요. 그 다음에 2 더하기 2가 있어요. 두 개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때 사는 그 둘 중에서 어떤 걸 가리키느냐 그 얘기예요. 자, 사는 1 더하기 3하고 2 더하기 이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거 부정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그래. 저거 뭐 유치원생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은 말문이 막혀요. 근데 이거 1이나 3이나 좀 더 홀수잖아요. 2하고 2는 좀 더 짝수예요. 홀수는 양이라 그랬잖아요. 홀수는 양, 짝수는 그랬어요. 그러면 1 더하기 3은 양하고 양이 합했네요. 2 더하기 2는 음끼리 합했네요. 그러니까 그 잘은 몰라도 무언가 음하고 양하고 그 차이가 있구나. 그건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잖아요. 자, 1 더하기 3은 뭐냐면은 저걸 천부경에서 뭐라 했냐면 일석삼극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자, 천부경에 일시무실 그랬잖아요. 일이 시작하는데 그 일은 세 개의 일이 합한 일이다 그랬잖아요. 천일, 지일, 인일, 요 세 개의 일이 합한 그 일로 시작한 거 일시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합한 세 개가 하나로 있던 것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은 하늘대로 땅은 땅대로 사람은 사람대로 이렇게 갈라진 걸 일석삼극이라 했어요. 근데 그 갈라지는 게 한데 모였던 1에서 갈라지잖아요. 그러니까 1에서 3이 갈라지니까 1 더하기 1, 아니 1 더하기 3 그래서 나온 게 그게 4예요, 바로. 그걸 상징한 게 바로 요 네 번째 사진내를 가리킨 거예요. 자, 요 사진내가 조금 아까 말씀드릴 적에 자정에서 그 다음에 동토는 그 사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양이 쫙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상징이잖아요. 그 1이 1 더하기 3 하나로 있던 양이 셋으로 갈라진 그거 똑같잖아요, 지금요. 그 같은 4라는 숫자라고 해도 이렇게 어떤 괴를 만나느냐 또 그 괴가 어느 방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런 이치를 갖다 통달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이제 괴를 뽑아보면 알아요. 괴를 갖다 주역을 갖다 대부분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느냐 하면은 점치는 데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틀린 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걸 자꾸만 먹고 사는데 돈 버는데 나를 위주로만 전부 다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 남이야 죽고 말고 나만 잘 되면 잘 된다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그건 선과 악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이 들어온다. 결국은 내 위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남의 죽고 말고 나만 잘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좀 점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요. 그 점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기적으로 흐르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점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원래 점이란 말이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점칠점이라고 하는데 차지할 점입니다. 원래는 내가 한 개를 차지하느냐 두 개를 차지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적군하고 싸워갖고 뭘 차지한 것 같다 점령했다 그러잖아요. 점령했다, 점유했다. 그게 차지할 점자. 여러분, 점을 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어둠 속에서 내가 빛을 차지한다 그 얘기입니다. 원래가. 근데 그것이 우리 전체가 너 나 없이 잘 사는 방향으로 가는 그런 점을 쳐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1 더하기 3은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이치가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4라는 숫자를 왜 이 진께는 그 형제로 치면 아들로 치는 아들이 되는데 맏아들이라 했잖아요. 진장남. 그리고 진자가 뭐냐면 번개칠 진짜잖아요. 우레 치고 번개 치고 하는 그 번개 진짜예요, 저게. 그러면은 4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대개 4라고 그러면 세상에서는 죽을 싸다 이제 그래야 하는 얘기가 죽을 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반대잖아요. 이거는 지금 어둠 속에서 지금 죽음 속에서 살아나는 거지 부활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4를 죽음으로만 상징하는 그런 숫자로만 알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어느 경우에 따라서 4가 때로는 지금 이렇게 부활이 되고 때로는 죽음이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넉사자 그 사진 내에 들어 있는 거고, 요것도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들어갖고 모르기 때문에 또 말씀드려요. 이게 일거라잖아요.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하나로 이제 뭉쳤다 그 얘기예요. 뭐가 뭉쳤냐면 천일, 지일, 인일 세 개의 일이 뭉쳤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천부경의 일시무실의 일시를 가리킨 거예요. 지금 이게 천부경하고 굳이 비교를 한다면은 요 일권천 자체가 일시를 가리킨 거예요. 셋이 하나로 뭉치고 아직 벌어지지 않았어요. 벌어지지 않은 숫자를 1이라 하잖아요. 통일. 거기서부터 뭐가 벌어지냐면은 이거는 온전한 양만 있잖아요. 그럼 뭐가 벌어지냐면 이제 음이 벌어지지 이렇게. 음이. 그래서 그 맨 처음에 벌어지는 음을 갖다가 맨 처음에 벌어지니까 음을 맨 꼭대기에 이렇게 배치를 한 거죠. 음은 뭐냐면은 무거운 거잖아요. 탁하고 무거운 거. 양은 맑고 가벼운 거랬잖아요. 양은 맑아요. 맑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속이 텅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무게가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는데 음은 뭐냐면 반대로 탁한 거예요. 탁하니까 속이 잘 안 보여 이게. 그 탁한 거니까 무거운 거, 그러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음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하강을 위주로 하는 거고, 양은 반대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승을 위주로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늘 꼭대기에서 맨 처음에 밑으로 내려오는 음을 이제 소녀라 그랬죠. 태소녀. 그래서 이는 태소녀.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 3은 뭐냐면은 두 번째잖아요, 이게. 음이. 태계는 뭐냐면 꼭대기에 있고, 요거는 중간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그 요건 뭐냐면은 태계는 소녀, 그 막내딸 그랬어요. 요거는 중녀 그래요. 가운데 중자. 두 번째 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좀 막내딸, 두 번째 딸, 그러면 사진내는 이게 맏언니라고 해야지. 근데 이게 장남이야, 지금 장남. 그 딸이 아니고 이건 아들이 돼버렸어. 그럼 아들과 딸의 구분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자, 여기 조금 아까 이건 딸들은 전부 다 뭐냐, 음이 하나씩 들어갔어, 이렇게. 자,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지, 음이 하나씩 있다는 게 이제 공통점이에요. 음이 하나씩만 있으면 그건 딸이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음이 하나 있으니까 양은 두 개가 있잖아요. 양이 많은 거라 이게. 양이 많은 가운데서 음이 하나예요. 그 음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양 속에서 음이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이게 양이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그 주위가 참 더 양으로 둘러차 그 분위기가 참 더 양이 있는 가운데서 음이 움직인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럼 요건 뭐냐면은 사진례는 보면은 음이 두 개고 양이 하나라. 그럼 양 속에서 음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근데 그 아들 중에서도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양이 제일 힘이 센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장남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아무튼 이번 시간에는 숫자 4를 이야기하는데 법기도에서 4는 뭐냐면은 어둠에서 새벽에 어둠을 뚫고 올라가는 막강한 그런 양기를 상징하는 그런 4, 숫자로 1 더하기 3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음에는 이제 문항도 이제 이걸 말씀드릴 차례인데 잠시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